할렐루야. 우리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디모데 목사님이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혼란했습니다. 목회하기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그런 헛된 교리들이 이렇게 난무를 했습니다. 특별히 여자 성도들이 그릇된 교리의 영향을 받고 교회의 어떤 그 전통적인 그 질서, 전통이 무조건 진리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 은총 영역 속에서 아름다운 전통들이 있거든요. 그런 그 전통적인 질서와 권위를 갖다가 그냥 막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특수한 환경, 그냥 보편 환경이 아니고 아주 특수한 환경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사도의 권위, 그 다음에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교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여자 교인들에게 지금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해석할 때 특수 환경이라는 것을 망각하면은 엉뚱하게 해석을 하고 이상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말씀을 어느 시대나 동일하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2019년도 석관중앙교회 적용해서도 안 되고 한국교회 적용해서도 안 되고 그저 아무 교회나 적용해서 여자는 조용히 하라고 했으니까 가르치면 안 돼, 뭐 이런 쓸데없는 소리하고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편 해석이 아니라 특수 환경에서 이 말씀을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11절로 15절만 읽었지만 최소한 디모데전서 1장과 2장을 다 살펴봐야만이 본문 해석이 가능합니다. 먼저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3절 에베소 교회 문제가 뭔가 한번 1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어떤 사람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여러분 여기서 어떤 사람은 그냥 하나로 생각하면 좋겠어요. 어떤 거짓 교사들, 그릇된 선생님들입니다. 다른 교훈이라고는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거짓된 가르침인데, 거짓된 교리인데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와요. 여러분 1장 4절을 보면은 이들이 가르치는 다른 교훈이 뭔가 이런 거예요. 자, 1장 4절 봅니다. 시작.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여러분 여기 1장 4절에 보니까 신하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를 에베소 교회에서는 빨리 중단해라. 이건 백해무익한 거고, 이건 진리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교회를 혼란 가운데 빠뜨리는데 이런 것이 에베소 교회에 있으면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신화라는 말은 말 그대로 꾸며낸 이야기잖아요. 대표적인 신화가 그리스 신화잖아요.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를 우리가 보면, 여행을 하면 온통 신화의 나라에 보면 뭐 산이 있으면 그 산에 관계된 신화가 있고, 강이 있으면 강과 관계된 신화가 있고, 별별 신화가 다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로마 신화도 있고, 여러분 우리나라도 신화가 있는데 생각나는 신화가 있습니까? 당군 신화, 뭐 이런 신화 저런 신화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족보 이야기는 이런 논리입니다. 누구 집 족보가 천상적인가? 우리 개념하고는 조금 달라요. 우리는 그냥 누구 집 족보가 잘났냐 뭐 이런 정도인데, 뭐 양반 족보냐 뭐 쌍놈 족보냐 뭐 쌍놈 족보도 없지만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아마 이 당시 사람들은 누구 집 족보가 좀 더 천상적인가, 천상에 가까운가, 이걸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누구 집이 더 훌륭한가, 어떤 가문이 훌륭한가, 그런 겁니다. 일종의 가문 자랑입니다. 여러분 족보 자랑은 정답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없습니다. 왜요? 다 잘났는데 뭐 남의 이야기 듣겠습니까? 뭐 네 집이나 내 집이나 나 뭐 다 비슷하고 뭐 우리 가문이 좋다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자, 유대인들도 족보 자랑을 대단히 많이 합니다. 나는 정통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나는 어느 지파에 속한 사람이다.
여러분, 집안에 족보는 필요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역사거든요. 우리 집에 나름대로 족보 있는 거 괜찮아요. 보면은요. 너무 지나치게 젊은 자녀들은 족보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그러나 지나친 족보 자랑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가문의 역사다, 그런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을 치를 때 보면은 그 명정이나 혹은 제사 지낼 때 신주 혹은 어떤 그 지방 같은 데 보면은 학생 한문을 이렇게 쓰는 걸 봐야 안 봐요? 보지요? 여러분, 이게 뭔가 하냐면은 그가 살아생전에 벼슬을 하지 않고 그저 평범하게 살다 죽었다, 그런 말입니다. 학생이라는 말은. 그런데 간혹 가다가 어떤 군인 가족 장례식을 치러보면 한문으로 무관 이렇게 쓴 사람이 있어요. 원래 지금 계급으로 이야기하면 소령 이상은 학생이라는 말을 안 쓰고 무관, 나는 관료 출신이다, 그런 말입니다. 어떤 집의 족보는 그냥 현직에 있었던 그 직분을 그대로 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성북구의 과장이었다면 이 사람 고인은 성북구의 과장으로 근무했다, 국장으로 근무했다. 군인 같으면 그냥 계급을 써요, 보면은. 그래서 명정이나 이런데 학생하면 평범하게 살았다는 말이고, 무관이라는 말은 난 군인이고 관료였다, 어떤 그런 개념이죠, 보면. 여러분, 그거 쓴다고 나쁘게 볼 필요는 없잖아요. 사실이니까. 그런데 4절에서 하는 경고는 뭐냐면은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라, 이런 것은 믿음과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경륜을 오히려 회방하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족보 자랑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 교회와 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 선교에 집중해야지 오늘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쓸데없는 족보 이야기, 신화 이야기, 너무 지나치게 그게 집중하는 사람들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너무 많은데 그 삼가 조심하라, 삼가 조심하라. 지금 사도 바울이 교회의 권위와 사도의 권위로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5절로 6절을 보면은, 자, 이들의 어떤 환경, 어떤 교회 분위기를 한번 더 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이렇게 말했어요. 이미 에베소 교인들 많은 사람들이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과 사랑에서 어떻게 했어요? 벗어나 어디에 빠졌습니까? 헛된 말에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헛된 말은 거짓교리, 다시 말하면 신화와 족보 이야기에 교인들이 온통 다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보면은 엉뚱한 것에 지금 집착하고 있다는 거죠. 보면은요. 여러분, 더욱더 가관은요, 디모데전서 1장 7절에 보면은요, 이 헛된 어떤 교리에 빠진 사람들, 신화와 율법에 빠진 신화와 어떤 족보 이야기에 빠진 사람들, 그리고 율법을 전혀 깨닫지도 못한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내에서 자꾸 막 교사가 되려고 해요. 보면은요. 자, 여러분 1장 7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지라. 율법의 교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을 딱 보니까 오히려 누구냐면 족보와 신화에 빠지고 거짓교리에 영향을 받은 사람, 사실 율법이 뭔지도 잘 몰라 깨닫지도 못하면서 내가 교사가 돼야겠다, 내가 가르치는 사람이 돼야겠다, 이런 엉뚱한 일이 지금 예배당 안에 에베소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기능이 있잖아요. 보면은요, 여러분,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서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사는 사람에게 준 게 아닙니다. 불법의 사람,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 바른 길을 가르치기 위해서, 뭐가 옳고 뭐가 그르다는 것을. 마치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해수욕장의 어떤 좌표와 같은 거예요. 부표. 여러분, 경포대나 바닷가에 한번 가보세요. 어디까지는 해수욕을 할 수 있지만 어디 이상은 나가면 안 된다라고 뭘 딱 띄워놨어요. 거기에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살아요? 죽어요? 근데 꼭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난 수영 잘한대.
그러면서 가가지고 이상한 사람 되는 거죠. 자, 이건 넘어가면 죽어. 이 안에서 살아야 돼. 그게 뭐냐면 순종의 복, 불순종의 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율법은 이 불의한 사람, 복종치 않은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려고 주신 하나님의 선한 말씀, 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9절 10절 율법은 누구한테 준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들을 위함이니. 자, 누구에게 율법을 주는가 아주 자세히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율법의 기능에 보면은요. 자, 이제 디모데전서 조금 뛰어넘어서 1장 19절을 보면은 드디어 이제 에베소 교회에 어떤 또 문제가 있는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1장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자, 어떤 이들은 착한 양심, 믿음에 관하여 파선했어. 이미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교리를 버린 거짓 교사들이 있고 거짓 교사들의 영향을 받은 여자 성도들이 굉장히 득세하기 시작했다. 아주 거세게 예배당을 혼란케 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교리라고 하는 말은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가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음에? 하나님을 믿음에 무엇으로 여겼다고요? 의로 여겼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믿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고 다 믿는다는 거예요.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의로 여기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그 원리는 구약시대 때나 신약시대 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 어떤 이들은 착한 양심을 버렸습니다.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을 했습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한 믿음의 교리가 있는데 이것을 버린 자들, 거짓 교사들과 그 다음에 그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여러분 본래 양심과 믿음은요 관계가 아주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무슨 관계냐면 믿음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분의 인격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어떤 뭐라고 할까요? 양심, 어떤 신뢰의 관계지 그런 믿음의 관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믿음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실망하고 넘어집니다. 그냥 사랑하고 끝내야만이 돼요. 그러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양심의 관계입니다. 양심의 관계. 그런데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믿음과 양심을 버렸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관계를 버렸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과의 그 아름다운 관계도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와 같이 믿음 생활했다가 신천지 이단에 빠졌다. 그러면 누구를 배반한 거예요? 무엇을 버린 거예요? 믿음과 양심을 버린 거예요. 믿음은 누구를 버린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양심은 뭡니까? 석관 중앙교회 교인들과 그동안의 관계를 갖다가 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와 같은 사람, 믿음과 양심이 파선한 버린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 와서 내가 율법 교사가 돼야 되고 그리고 쓸데없이 신화와 족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소리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신화 이야기를 하고 족보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에베소 교회가 무질서해진 겁니다. 자, 믿음과 양심을 버린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보면은 이 두 사람 볼 때마다
참 얼마나 에베소 교회에서 못되게 굴었을까 그런 생각이 종종 들어요. 보면 여러분 1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믿음도 버리고 어떤 교회 안에서 관계, 양심도 이제 버린 사람인데, 자 바울은 이 두 사람을 사도의 권위로, 교회의 권위로 출교를 해버립니다. 그 출교를 어떻게 말했냐면 누구에게 내어줬다고요? 사탄에게 내어준 자들이다. 사탄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교회에 주신 권징교리가 나와요. 권징이라는 말은 어떤 칠이 그런 거죠, 보면. 그래서 여러 명의 증인이 있어요. 누가 잘못했습니다. 자, 한 사람이 와요. 그 사람 말도 안 들어. 그럼 두세 증인. 교회에다 이야기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아니하면은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보면은. 여러 증인의 권면도 듣지 아니하면은 교회에서 출교시킨다. 괜찮아요. 오늘 사도 바울은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를 갖다가 내가 사탄에게 내줬다. 사도의 권위로, 교회의 권위로. 그러나 출교는 교회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가 정말 교회에서 어지럽게 하고 무질서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뭐 수찬정지, 1년 동안 성찬식에 참여할 수 없다, 뭐 대표 기도를 할 수 없다, 뭐 이런 가벼운 권징부터 시작해야죠. 근데 출교를 딱 해버리면은요, 사람은 감정적 존재거든요, 보면은. 어떤 사람은 뭐 교회가 여기만 있냐 하고 다른 교회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화가 나니까 계속 그 교회 남아가지고 교회를 해코지하고 교인들을 어렵게 하고. 제가 지난주인가 저지난주에 저기 성일교회 그 공동회에 갔다 왔잖아요. 사실 이런 분쟁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당회에서 출교한 안수 집사가 있습니다. 김 누구 집사인데 한 5년 동안 계속 교회를 힘들게 합니다. 어디 가지도 않아요. 피켓 들고 시위를 하고, 어떤 때는 현수막을 탁 달고 교회 앞에다 이게 교회냐 뭐 이런 식으로 담임 목사님을 막 욕하는 거, 교인들을 욕하는 거, 또 틈만 나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장로님들을 물고 넘어지고. 지금도 어느 한 장로님, 젊은 장로님을 자꾸 물고 넘어지려고 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저는 대리당회장으로 3자 입장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대리당회장은 거기 당회장이 있지만은 제가 당회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쪽 당회장은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회의도 진행하고 공동회의도 하고 어떻게 하면 수습해 갈 것인가, 그거거든요, 보면은. 분쟁하는 교인들을 하나 시키고. 시무 장로님 13명이 계시는데 한 분 장로님은 현재 담임 목사님을 싫어하니까 설득해도 예예하도 잘 안 들어와요. 그때도 안 들어왔습니다. 12명 장로님에게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저는 이제 대리당회장 임기를 마치고 갑니다. 제가 얼마 동안 회의를 주재하고 교회 분위기를 보면서 어차피 그들이 모질게 굴고 악하게 군다 할지라도 성일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텃밭에서 생긴 일이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이 해버려 해주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들지만, 힘들다는 말은 원체 험담, 악담 모질게 했기 때문에 미운 거야, 보면은. 그러나 주님의 교회에서 법을 잠재우고, 그렇다고 해서 막 헌법을 막 무시하면 안 되고 최대한 헌법을 넓게 해석해서 해벌하고 그들을 품에 안아야 되지. 그래야지 교회가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당에 한 1200명 앉을 수 있는 좌석이거든요. 근데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보다 조금 컸는데 우리 교회보다 작아졌거든요. 왜? 분쟁하니까. 새 가족이 안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 권위로, 사도의 권위로 우리가 권징할 수 있어요. 출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최후 수단으로 정말 조심하면서, 정말 조심하면서, 그러면은 출교 당한 이들의 죄가 뭔가? 에베소 교회에서 신성 모독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를 부정하는 자들, 어떻게 보면 양태론자 같은 사람들. 자, 우리가 교리 공부를 한 지금 반들, 지금 장로님 반 마쳤어요. 시모 집사님 반 마치고 이제 권사님들 반 3기, 그 다음에 4기, 평신도 반 쭉쭉 들어갑니다. 여러분, 양태론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거야. 맞지요?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지만 삼위일체라고 하는 참 신비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 이 양태론자는 아니야, 그냥 하나님 한 분. 그런데 그 하나님의 환경에 따라서 성부가 어떤 형태로 또 바뀌어요? 성자로. 성자가 또 환경에 따라서 누구로 바뀌는 거예요? 성령으로. 모달리즘, 형태가 바뀐다는 거예요. 이단이거든요, 보면. 자,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신성을 거부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거부하는 사람들,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이런 자들이 신화 이야기, 족보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을 갖다가 작탕으로 만들어버리고, 이런 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를 가장 어지럽게 하는 무리들은 누구냐면은 교회 안에 있는 여자 성도라고 봐야겠죠. 여자들이었어요. 여자 성도들. 자, 어떤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요? 자, 어떤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신화와 족보 이야기에 빠져요. 이것을 보면은 어떤 그리스 철학, 그리스 신화, 여기에다가 어떤 유대교의 어떤 말씀, 뭐 이런 게 전부 다 막 섞인 것 같아요. 혼합주의자들 같아요, 보면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신화와 족보 이야기에 빠진 사람들. 근데 여기에 누가 많았다고요? 여자들이 많았어요. 왜 여자들이 집중적으로 빠져들어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내용이 디모데전서 2장 8절로부터 15절을 보면은 종합해서 정리를 했는데, 에베소 교회 여자들의 문제점이 뭐냐? 그래서 에베소 교회 특수사항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특수한 환경. 이걸 보편적으로 오늘 적용하면 안 됩니다. 에베소 교회 특수한 환경인데, 자, 한번 먼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은 성경적이며 아름다운 질서, 전통적 어떤 관습을 거부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여자 성도들은 어떤 여자의 혼인을 거부해버리고 여자의 가사적 책임, 가사 일을 하는 거, 그것도 거부하고, 또 자녀의 출산도 거부해버리고, 묘한 지금 논리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자유라고 하는 이름으로 성경의 교리를 갖다 거부합니다. 옷 입는 스타일도 자기들 맘대로 보면은요. 그리고 참 복음 진리를 약화시키는 사람들, 성경의 말씀을 약화시키고 어디에 집착하냐면은 신화와 족보에 집착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런 거죠. 성경 66권을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세대주의적 이단들은 그 종말에 집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온다더라. 그 종말 재림에 대한 어떤 증상 이야기하고 이상한 데 집착한다는 거죠. 한쪽에 집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들은 오만했어요. 교회에 있는 이 전통적인 지도자들의 권위, 다시 말해 어떤 목사님의 권위, 장로님들의 권위, 그리고 교회 안에도 여성도들, 지도자들이 있거든요.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권사님들의 권위, 신방하고 그런 권위, 이런 것을 다 부정해버려요. 그리고 자기들은 어떤 특별히 신화와 족보 이야기를 하면서 뭘 강조하죠? 우리가 더 영적이다. 우리가 더 영적인 사람이다. 마치 그런 거잖아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만 해도 방언하는 사람 A급 신자, 방언 못한 사람은 C급, 이렇게 우리나라도 등급화했잖아요. 교회가 참 어려웠잖아요, 보면은요. 에베소 교회도 이런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영적이다. 우리가 더 전문가다.
너희 목사님보다도, 우리 목사님보다도. 이런 분위기가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 팽배했습니다. 자, 이런 일의 결과로 에베소 교회 내에 분쟁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로 인하여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의 어떤 전도의 문, 선교의 문이 막혀버린 겁니다. 왜요? 예배당이 자꾸 싸우는데. 그러니까 거룩한 주님의 교회 신뢰성이 무너지죠. 여러분,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석간중앙교회는 교회 분쟁이 없이 하나님의 나라 선교에 최선을 다하는 주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착하고 이 교회 분쟁 때문에 파생되는 싸움들 여러분들이 본 적이 없거든요. 물론 모르겠어요. 다른 교회 다닐 때 본 사람도 있겠죠. 보면은요. 그런데 이제 저와 같은 경우는 노예 일도 하고 총회 일도 하다 보니까 상상 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교회 브로커라는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참 거룩해요. 경건해요. 할렐루야. 세상에요. 교회가 분쟁을 하잖아요. 그 분쟁만 기다리고 있는 예배당 브로커가 있어요. 교회 브로커. 근데 그게 누구냐? 목사님들, 장로님들, 꾼들. 여러분, 대표적인 게 어디냐면 우리 경기도에도 보림교회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들어봤죠? 보림교회가 어떻게 됐다는 거? 예. 땅이 한 400~500평 되는데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거기 빌라가 들어섰습니다. 교회는 4분 오열되고 메인 교회는 건물 하나 샀지만은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지금 보림교회 우리 김범준 목사님. 교회가 딱 분쟁이 일어나니까 장로님들과 노예가 빨리 수습을 해야 되는데 정치꾼들이라는 게 있어요. 그 싸움이 벌어지면 개입해가지고 갈 때마다 고마비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일순간에 해결한 문제가 없는데 이걸 3년에서 5년까지 끌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떻게 돼요? 공중분해가 돼요. 교회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저 경안노예라고 하는 모노예에서 하 무슨 목사를 비롯해서 교회 브로커들이 분정석에 끼어들어서 싸움을 한다는 말은 교회가 하나입니까? 여러 개 분열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분열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워요. 경찰도 못 말려. 누구의 이름으로 싸우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니까 다 의인들이야. 다 옳은 사람들이야.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바로 그때 한쪽 사이로 들어갑니다. 브로커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용역이 들어옵니다. 깡패. 그리고 교회를 장악해요. 예배 드릴 때 보면은요, 검정 장목 입고 머리는 빡빡 깎고 험한 놈들이 하나 둘 한 우리 교회 같으면 20명만 앉으면 딱 찹니다. 이 몸무게도 150kg 되니까. 그럼 예배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걸 석 달, 6개월, 1년 하면은 그 예배당에 착한 교인들은 다 어떻게 될까요? 다 떠납니다. 그들이 남는 것은 예배당 땅 평수, 돈을 다 계산합니다. 아, 이건 60억, 이건 100억. 그러면 우리가 3년 싸우면 얼마 얻겠다. 끝까지 싸우는 거야. 경찰?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대법원에서 판결을 해도요, 교회는 대법원 위에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누구 말도 안 들어. 예배당은요 싹 무너집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목포 엘림교회 가서 드렸는데 저희 동기 목사님들 저보다 나이가 2살 먹었는 더 잡수셨는데 교회가 참 어려웠는데 내용은 다 생략하고 거기에도 유명한 브로커 목사 3명이 용역들과 들어와서 이제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이제 빼앗으려고 하는데 교인들의 동태를 파악하니까 이런 싸움이 있어요. 1대99. 그러니까 한 사람을 붙어서 이 교회를 삼키기에는 너무 역부족이니까 그냥 빠져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정치 브로커, 교회 브로커들은요 계산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제가 이제 노예 일이나 총회 일을 하면서 참 안타까운 게 교회법을 물론 너무 착한 사람이 많으면은요 교회가 고스란히 다 넘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알 필요도 없지만은, 그러나 세상은 죄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교회도 공격합니다. 우는 사자예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교회 내 분쟁이 없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갈등이 없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원수마귀가 들어올 구멍이 없어요, 여러분요. 브로커가 들어올 구멍이 없다는 거예요. 총회 현장에 가면은 분쟁하는 교회가 평균 한 번 총회할 때마다 한 15개 되는 것 같아요, 보면은요. 한 3년에서 5년 싸우고 나면 그 교회는 문 닫습니다. 참 슬퍼요, 보면은요. 오늘 에베소 교회의 분쟁과 갈등을 보면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사탄이 우리 교회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서로 화목하고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강을 유지하는 게 교회 부흥이고 하나님의 나라 선교입니다, 여러분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인간의 죄성이라는 게. 자,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만의 특수한 환경을 간파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단호하게 결론을 내립니다. 양보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질서와 교회의 거룩한 회복을 위해서 타협을 배제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여러분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무엇하고 다투지 말고 거룩한 손을 들고 무엇하라? 기도하라. 이것만이 분쟁을 이길 수 있는 길이에요. 정확하게 꿰뚫었습니다. 정확하게 꿰뚫었습니다. 거짓교리와 지나친 논쟁 중단하라. 논쟁해봐도 정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분쟁하면은 신실한 교인들이 떠납니다. 다 떠납니다. 나중에는 누구만 남아요? 이쪽 편하고 이쪽 편 둘이만 싸우고, 중도에 있는 싸우는 거 꼴 보기 싫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 어떻게 해요? 다 떠납니다. 전부 다 떠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는 에베소 교회에 믿음이 있는 남자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손을 들고 무엇하라? 누구만 바라보라?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개인적으로 혹은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이게 어려움이다 판단이 되면은 두 손 높이 들고 거룩한 손을 들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2장 9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 2장 9절 시작.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참 성도는, 참 여자 성도는 남자 성도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의존하며 기도하듯이 여자 성도들도 옷을 어떻게 해요? 단정하게 입어라. 소박함과 정절함으로 자기를 단장하라. 여러분, 9절에서 단장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신앙의 단장, 영적인 단장입니다. 하나는 또 일상의 단장과 정절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단장은 균형이에요. 좋아합니다. 왜 이 말을 하냐면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이 여자 성도들, 여자들은 자유를 외치면서 분방했어요. 질서를 무너뜨렸습니다. 심지어 옷으로부터도 분방했습니다. 금을 치장하고 진주를 꾸미고 값진 옷을 입고 허세를 부리고, 또 반대편의 여자들은 내 자유야 하면서 막 자유분방하게 또 옷을 입고. 자, 디모데전서 2장 10절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볼까요? 시작.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참 성도는 오직 선행과 누구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은 소금으로 살고 빛으로 사는 거고, 선한 행실을 보임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행위거든요, 보면은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서 신화와 족보 이야기를 하고 전통적 질서와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목회자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 여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사람들인가? 질서를 무너뜨리면서 내가 더 영적인 사람이고 내가 더 율법에 대해서 많이 안다. 율법의 교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전통적인 권위를 부정하는 여자들, 이제 그들을 표적 삼아서 이 특수한 환경에서 딱 꼬집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여자가 다 그렇다는 말 아니에요. 2장 11절을 잘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1절 시작.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알지도 못하면서 율법의 교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신화와 족보 이야기를 하면서 영적으로 더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다 라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아 조용히 배워라. 11절을 보면은 에베소 교회가 특별히 여자 성도들 때문에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2절을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히 할지니라. 거짓된 교리와 신화와 족보를 가르치는 자들아. 아마 여자 성도들이 여기에 더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자유분방한 여자들아. 여자들의 가르침과 교회 안에서 남자를 주관하는 것은 허락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오직 조용하라. 오직 조용하라. 이게 바로 에베소 교회 특수 상황입니다. 특수한 환경이에요. 여자들이 신화와 족보에 빠졌습니다. 자꾸 율법의 교사가 되려고 합니다. 전통적 권위와 질서도 무너뜨립니다. 이런 것이 최고의 영성인 줄 지금 착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여자 성도들, 교인들,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이 가지고 오는 성경 말씀이 창세기 2장과 3장 말씀을 가지고 와서 권면을 합니다. 사도적 권위죠. 교회의 권위입니다. 자, 창세기 2장과 3장에서 두 가지 역사를 가지고 오는데 어떤 내용이냐? 하나는 창조 질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하가 그 후며. 자,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을 때 먼저 누구를 지었어요? 아담을. 그 다음에 누구를 지었어요? 하와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야. 평등 안에도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타락의 순서를 또 이야기합니다. 14절을 한번 볼까요? 14절 시작.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아담은 누구한테 속아요? 하와한테. 하와는 누구한테요? 뱀한테. 그 타락의 순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자가 먼저 속고 그 다음에 누가 속아요? 남자도 속아요. 혼란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1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15절이 난제야. 오늘 이 15절 때문에 제가 본문을 선택한 겁니다. 자, 15절을 읽어볼까요? 성도님들 시작.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의 무엇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거 어떻게 해석할까요? 여러분 구원론에 이게 맞아요? 틀려요? 이대로 해석하면 그러면 애기 못 낳는 여자는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요. 적어도 이런 걸 읽고는 부목사님한테 달려와야 돼요. 목사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근데 지금까지 달려온 적 있어요? 없어요? 십독해도 한 번도 달려온 사람 없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물론 이해한 줄 압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오늘 이거 공부하고 가자는 거예요. 여자들아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라. 성경적인 경건을 가지라. 그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는 걸 아시죠?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알면서도 안 하는 거죠? 예.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이것만 놓고 보면 이거 맞아 틀려요. 이런 걸 갖다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큰일 나죠. 보면은요. 어디 있냐? 그럼 성경에 있다. 그러면은 오 진짜 그러네. 그러면 신천지한테 빠져간다니까요. 이 구절의 의미가 뭐냐? 디모데전서 1장 2장이라고 하는 특수 상황에서 해석을 해야 돼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자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출산해야 구원받는다. 아멘. 이렇게 물어보면은 무슨 또 함정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또 답변을 안 하거든요. 보면 참 지혜로워요. 보면은요. 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계속 이야기한 게 이단과 어떤 그 신화와 족보 이야기에 빠진 여자들 가운데 자유분방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이게 전통적인 여자의 어떤 그 책임,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고 가사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거부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혼란했어요. 사실은요.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런 말까지 하는가. 저는 문맥 속에서 해석을 해야겠죠. 여러분 본문 15절은 남자와 여자의 책임을 특수한 환경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요. 자,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결과를 한번 잘 보죠. 창세기 3장 17절로 18절에 보면은 타락의 결과 남자는 평생 무엇을 해야지 먹고 살아요? 땀 흘려야 돼. 수고해야 돼요. 이게 남자가 땀 안 흘리고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 자꾸 이상하게 로또 사러 가지 마세요, 여러분요. 그냥 한 번 산 걸로 끝내야지. 그것도 중독증이에요, 보면은. 그거 토요일 날 사지요. 가끔 가면 막 줄 서 있는데 우리 교인 있나 보면 아직 못 봤어. 내가 보면 사지 마세요. 그런 거예요. 땅에서 뭐가 납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와요. 그것을 다 제거해야만이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노동은 타락 이후에 쉽다 어렵다. 노동은 땀을 흘려야 된다는 거야. 편안한 노동, 편안한 돈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돈 벌려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니까. 아예. 나 쉽게 돈 좀 벌어봤으면 좋겠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싫어해. 죄를 짓지를 말지 그러면은요. 그러니까 우리는 엉겅퀴도 뽑고 가시덤불도 뽑고 땀을 흘리고 그리고 월급 봉투를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은 여자는 어떤 수고를 하냐면 임신하는 수고를 해야 되고 출산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락 이후에 남자와 여자가 서로 이용을 합니다. 서로 갈등이 있어요. 여자 성도님들 아기를 낳을 때 쉽게 출산한 사람이 있나요? 나는 그냥 하나도 고통 없이 출산해서 그런 엄마 있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 갈등 없는 부부 생활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우리는 한 번도 싸움 해본 적도 없고 지금까지 50년 살았어요. 나 그 사람 그 부부인지 그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보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요 부부가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요. 나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 성경에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녀 출산도 고단하죠. 부부 생활도 고단하죠.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바울이 하고 싶은 게 뭐냐? 디모데 목사야, 결혼과 자녀 출산을 거부하는 거짓 교사와 맞서라. 거룩한 여자 성도가 되라. 정숙해져라.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라. 결혼하고 출산을 하라. 성경적인 믿음, 사랑이 있는 여자 성도들은 구원을 받아. 그런데 하나님의 질서를 저버리고 말씀을 버버리고 결혼과 출산을 거부하는 여자는 구원받지 못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혼을 거부한다, 출산을 거부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부정하는 거예요.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요. 바로 그런 여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15절 맨 끝에 보면은 그의 무엇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해산함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은 여자의 결혼, 여자의 출산, 여자의 수고를 다
인정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은 무엇 받는다는 말이에요? 구원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릇된 여자들의 논리를 반박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해산함으로 구원 얻는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기서 해산함으로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여자가 해산하면 구원받고 해산하지 못하면 구원 못 받고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있는 신화와 족보 이야기에 빠진 그릇된 여자 성도들을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정죄하고 걸러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여자라면 구원과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다, 그 말입니다. 여자의 결혼을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고 출산을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이요, 구원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제 이 말씀은 누가 물어봐도 이제 아시겠죠? 예라고 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해산 출산이 구원의 조건이다,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는요, 결혼도 있고 독신의 은사도 있고요, 이혼도 허락하고 있습니다. 재혼도 허락합니다, 여러분요. 무조건 무슨 해산만 해야만이 구원, 그런 말 없어요. 보면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디모데 목사님이라고 하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여자 성도들, 특별히 신화와 족보 이야기, 자유분방한 여자, 전통적인 질서, 성경의 권위, 이런 것을 거부하는 여자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출산해야 됩니다.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요.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은 구원 받은 사람들입니다. 광고 말씀합니다.